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감사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곧 하나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겠죠. 지난주 우리 말씀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 쓰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절대 계획을 붙잡으며 절대 목표를 향하여 가는 그 언약의 백성은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환경과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강하고 담대하라. 지난주 태풍이 또 왔잖아요. 그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코로나 시대가 왔어도 우리 오늘 교동문에 읽었잖아요.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시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죠. 먼저 감사를 드릴 것은요. 우리 진은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혼 예식을 잘 마쳤습니다. 또 우리 부산까지 오시고 또 교회 또 가정에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또 축복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관심과 그 헌금 속에 예식이 참 잘 치러졌습니다. 아마 이 가정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형식으로 드리니까 또 같이 함께 동력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도 또 많은 결혼식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제득이가 또 결혼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 제득이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요. 뭐냐? 우리 이번 WRC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다윗이요.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고백. 신앙의 고백.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가냐? 놓치고 가냐? 그것이요. 우리의 모든 응답의 시작이요. 또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응답의 지름길이요. 또 실패의 지름길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 이번 강단을 통해서 또 우리 이번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뭐냐?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커버넌트.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된다. 먼저 볼 것이죠. 먼저 볼 것. 미리 볼 것. 미리 보고 가라. 이 메시지였잖아요. 여러분들이 미리 보고 가게 되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리 알고 가면은 우리가 길을 갖다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 길로 가고 이 길로 가면 막히고 이 길로 가면 열리구나. 잘 뚫리고 또 큰 길이구나 작은 길이구나. 그것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인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창조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무에서 무엇을 창조하시는 분? 유를 창조하시는 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움직이는 생명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요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언약. 이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미리 뭐 하셨냐? 예정하셨다. 미리 우리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 주권이라니까요.
이것이 예정이에요. 여러분도 예정 많이 들어봤잖아요. 창조, 예정. 지금 제가 조지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폰.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은 섭리하셨다. 섭리하신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죠. 미리 예정하시고 목적을 지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인도하시는 것이 뭐냐? 섭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삶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작정하신 작정. 여러분들을 이제 세계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정하신 거예요. 237 시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너를 통하여서 마가복음 3장 13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작정을 하신 거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함께 하기 위함이요.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라. 이것이 하는 작정이라니까요. 이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는 누굽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 생사화복의 주관자. 오늘 이것을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울 왕한테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넘겼던 다윗. 아들에게까지도 배신당해가지고요. 쫓겨났던 다윗. 근데요, 다윗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누구시냐? 하나님입니다. 그 절대 주권을 다윗은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을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 주권 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 떠나야 되면 어디 갑니까? 우리 천국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인생, 죄가 해결되지 않은 그 인생은요, 어디 가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 가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천사와 사단을 주관하시는 그분도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거 주권이에요. 여러분들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뒤에서 인도하게 하시고 지금 또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천사가 지금 동원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주권하에 지금 동원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천사가 배정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사단도 활동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홍해라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단도 허락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적으로 신학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신학 속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어제 결혼식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예. 그 결혼식의 주인이 글수가 되셨다니까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막 명령하고 우리를 막 다스리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의지를 또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끄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
어떤 것도 막힘없이 모두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예. 그리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만 붙잡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권이에요. 못할 일이 없어요. 불능,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부재,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지금 계시고, 여러분 산업에도 같이 계시고,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속성을 우리가 먼저 알고 가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미리 보고 가라는 거예요. 예. 용호사님께서 메시지 우리 랩런트들 미리 보고 갔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속성을 미리 보고 갔다. 그러니까 어떤 노예로 가도 상관없었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었고, 도망을 가도 상관없었고, 가정에서 얼음을 당해도 상관없고, 얘는 적들에게 고통을 당해도 상관없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미리 보고 가면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냐? 미리 누릴 수가 있어요. 미리 누릴 것. 먼저 누릴 것이죠. 딴 거 아닙니다. 예수는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최고의 해답이에요. 이 주권을 가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셨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있는 12가지 모든 문제,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오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의 운명은 바뀐 겁니다. 모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 우리에게 있는 오래된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켰다니까. 해방. 죄와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입니다.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운명에 빠져놓으시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 오는 6가지 멸망, 여기서 완전히 우리를 건지시고 심리있게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으심 받은 자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고 가야 돼요. 내 인생의 참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돈이 아니다. 성공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뭐냐? 해답입니다. 우리가 10,000가지 문제가 와도 답은 하나다. 그 답은 뭐죠? 그리스도. 근데 이것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머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체험이 되어지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누리셔야 돼요.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임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커버넌터, 우리에게 절대 주권을 언약을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뭐냐? 임마누엘.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야, 단어 자체부터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나의 모든 관계된 곳에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응답이 오고 어떤 축복이 임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최후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 그것이 곧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요. 그것이 뭐냐? 임마누엘.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성전이요 너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함께. 이것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은 사단이 함께 할 수가 없다니까요. 믿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사단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가요 공격을 당하고 지배를 당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면 어떤 기도입니까? 성령 충만이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과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요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최고의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나를 창조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미리 목적을 가지고 예정하셨어. 이제는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237 시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그 작정 속에 내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의 모든 생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천국과 지옥의 모든 주관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천사를 동원시켜서 모든 사단의 박살내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전지전능 알고 능력을 해가시는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 여러분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요 그리스도 임마누엘 성령 충만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정의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하긴케 하는데 그것이요 우리에게 뭐냐? 응답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미리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시와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확인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시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이 권시와 능력이 임하는 축복이 사단이 꺾이는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됐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시요.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승리의 하나님이시요. 위엄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현장에서 뭐냐?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 알고 가면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현장을 이것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지 마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찾아봅시다.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요, 영광의 하나님이요, 승리하는 위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아멘.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승리하는 유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것을 미리 내 것으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생겨도 놀라지 마라.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내가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것을 믿고 가냐, 안 믿고 가냐.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자, 다윗이요, 13절, 데살로니가서 29장 13절, 역대상 29장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뭐냐? 찬양하나이다. 내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18절까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상 나와야죠. 항상 기뻐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이 임마누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날마다 노는 것이 뭡니까? 감사.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입에서 날마다 감사가 나오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저도 어저께 이 예식을 치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식을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가 되더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이요, 이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날마다 감사, 날마다 찬양이 나올 때 사단은요, 더 이상 여러분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된다니까요. 아멘? 그 사단이 시험 들어버려요. 여러분한테. 그게 더 이상 장난을 못 치는 거죠, 이제. 해봤자, 건드려봤자 소용이 없구나. 왜? 하나님의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건들 수가 있습니까? 절대 건들 수가 없구나. 근데 자꾸 넘어지는 사람, 순간순간 이런저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은요, 너무 재밌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에 저도 그런 장난 많이 쳤거든요. 우리 여학생들이 고무줄 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칼로 탁 끊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 막 쫓아옵니다. 그럼 그게 재밌는 거예요. 쫓아오는 게 재밌더라니까. 막 도망갑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쫓아오잖아요. 다음에 또 안 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또 하고 있으면 딱 숨어 있다가 가가지고 또 탁 잘라먹어요. 그러니까 또 막 욕하면서 따라와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하면서 우리 탁 끊어보면, 에이! 욕만 하고 안 쫓아와요. 다음에 한번 또 했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어. 재미가 없어. 그럼 더 이상 건들지를 못해요. 하지를 안 해. 왜? 쫓아와야 재밌는데, 막 발발발발 하고 열을 내고 화를 내고 해야 재밌는데, 안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사단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건들지를 못한다니까요. 그 조그만 문제 가지고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자꾸 건드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건들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최고의 영답은 뭡니까? 진정한 예물이다. 오늘 다윗은요, 주께서 받은 것을 내가 드린다. 아멘? 예. 우리의 모든 부귀, 영화가 어디 있냐? 주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요. 예. 진짜 있으면 다 드리고 싶어요. 근데요, 우리 이번 금요일 날 기도수준 말씀이 이 말씀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 영원히, 대대로 영원히 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예물에 대한 나온 거잖아요. 11조는 뭐냐? 여러분, 모든 삶이 축복이 담기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 11조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것에 응답이 11조다. 이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예, 너무 아까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예물을 여러분, 기부금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기부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진정한 예물, 진정한 헌금 생활을 해볼 때야 돼요. 오늘 다윗이 그 고백하는 모든 거 다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도 눈물 나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다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삶에 축복이 담긴 건데 우리 후대의 응답이 담긴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것을 놓치는 성도들 볼 때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다 보이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거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죽었냐? 살아있지 않냐? 아멘? 우리와 부와 기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있지 않냐? 나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성전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진짜 쓰임받는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쓰임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여러분 진정한 감사 속에 하나님 앞에 진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은요,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저는 많은 가정들, 축복받은 가정들, 후대가 잘 되는 가정들,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근데요, 그것은 부모의 신앙이었어요. 부모가 붙잡은 언약과 부모의 그 헌신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응답이 온다니까요. 우리 당대가 아니고 우리 자녀가 아니면 또 그 밑에 후대를 축복한다. 한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져라.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믿음. 말씀 따라가는 믿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홍해에 발을 디디고 요단에 발을 디딜 때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오늘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하나님 능력이었잖아요. 그뿐입니까?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한 하나님. 아멘. 곤비치 않으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시의 힘을 주시리라. 아멘. 이 능력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가 힘을 다 빠지고 노들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세요. 더 이상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원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직접 찾아와 나는 아직도 시작했다는데 너는 이미 끝났다고 하냐? 이제부터 내가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 이제부터 여러분 가정을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시작한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하셨어. 주야 40일 동안 주야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의 힘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환경 쳐다보지 마세요. 상황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작정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제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등불을 밝혀라. 이번 주 우리 기도서 말씀 나왔죠? 등불을 밝혀라. 여러분, 가정에 등불을 밝히십시오. 여러분, 가문에 등불을 밝히십시오. 어디 가든지 등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번에 이수일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우리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어가지고, 문상만 하고, 기도만 하고,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눈 가운데 한마디만 했습니다. 딴 거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장님 아시잖아요. 뭐 했냐? 이번 주 기도수수 말씀에, 오늘 기도수수 말씀에 등불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빛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 가정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을 통해서 빛이 임한 가정입니다. 아멘? 이미 빛이 임한 거예요. 등불을 밝히면 돼요. 어둠의 등불을 밝히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3가지만 만들어 보세요.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3가지. 처음에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 작성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어떤 것이 되기 원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정말 우리 후대 운동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 후대 운동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한 줄로 딱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현장을 위한 기도 제목, 총 4줄이 되겠죠. 4줄. 목적은 다르지만 4줄 기도 제목을 이번에 한번 작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후대 운동을 위한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현장을 위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한 줄씩 딱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작성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이제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다음에 우리가 모을 겁니다. 모아서 뭐냐? 딱 같이 함께 공유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절대 주권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고 다음에 제가 한번 점검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출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언약으로 붙잡고 다들 작성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간단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30초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 오늘 또 이번 주에도 정말 임만의 축복을 누리고 오직 그수를 누리고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언약의 말씀을 정말 말씀 성취를 이루는 축복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실천할 것 붙잡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번 이 시간에 이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예증과 승리와 작품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정말 걸수를 누리며 임마누엘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인생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등불을 밝히고 빛을 비추는 우리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실천할 것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받아가여 주시고 우리 성령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미리 목적을 가지고 예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작정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 안에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등불을 밝히고 빛을 발하는 우리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